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격려하고 토닥거려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이 넘쳐납니다. 은혜를 구해도, 병 고침을 구해도 처음 사랑 있을 때 구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처음 믿게 되면 마치 이것은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맹인 부부가 안마를 해서 돈을 벌어 개안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동시에 뜨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보더니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면 뭐든지 신기합니다. 이렇듯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세상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수와 나 외에는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있나요? 저는 18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예수 믿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똑같은 하늘인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꽃들을 보니까 꽃의 향이 얼마나 진한지 그거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흔들흔들하는데 꼭 성령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진작 믿을 것,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도 세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모두 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배소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 지역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 인구만 한 3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그곳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절충지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무역의 도시요, 종교적인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우상도 많이 섬겼습니다.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로마 다이아나 여신을 가리킵니다.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투르키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기둥이 127개요.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바로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했는데 약 성도가 12명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의 후임으로 간 목사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간 목사가 오늘 나온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지었는데 이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보살피고 마지막 목회를 했다고 역사 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실력이 넘쳐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사라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과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 주의 종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바로 7뼈이 7 사자입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붙잡았다. 그 다음에 7 금추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7 금추대는 뭐예요? 7 교회를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면 이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 사자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고 우리 송도 서계로교회가 교회인데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죠? 이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송도 세계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여러분 각 지체마다 여러분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고 아노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안다요 모른대요?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신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너희 모든 하는 일을 안다. I know the works. 너희 모든 하는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따라서 볼까요? 너의 근심을 알고 너의 고통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수고, 내가 내 행위는 뭡니까? 봉사하는 행위, 수고, 전도한 수고, 인내, 고난을 잘 견딘 인내, 이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윤리적으로 순수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은,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된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계속해서 성결한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리적으로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골라 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때 이단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견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견디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말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주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너가 얼마나 부지런히 나를 섬겼는지 안다. 너가 얼마나 아파하며 참았는지 안다. 너가 얼마나 고통당하며 견디었는지 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아픔을 아실까? 주님이 정말 나의 고통을 아실까? 정말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실까? 정말 주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실까? 정말 주님이 나의 상처를 아실까? 주님이 정말 나의 근심을 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몸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가져야 우리 삶의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강철회사의 후계자를 뽑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카네기 강철회사의 후계자는 찰스 시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카네기 회사의 잡부역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일, 정식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취직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거대한 공장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공장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잡부라, 그 아무것도 권력도 없는 자가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공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며 이 거대한 공장은 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과 태도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는 잡부역에서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정식 사원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이전과 동일한 열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곧 소문이 났고 이제 이에 감동한 카네기 사장은 그를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카네기 사장이 비서가 된 그는 사장의 입에 혀와 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찰스 스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하여 성실히 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를 보고 카네기 사장은 얼마나 감동했던지 전 사원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3,000 연봉을 받던 그에게 $1,000,000의 보너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카네기 사장은 찰스 시앱이 품고 있는 주인의식은 그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연로하여 은퇴할 때가 되자 사원들은 이 거대한 예술을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버드대학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출신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느 명문가 대가의 자녀가 후계자로 발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 사장은 자벽부에서 자신의 비서로 된 찰스 스앱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후계자로 되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찰스 스앱 자신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 사장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온전히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냅이야말로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으로 그가 회사의 주인임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고 헐벗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택할 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의 아들이 7이나 있는데 다 엘리압이 장남이 키가 크고 다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왕을 기름불 부을 줄 알고 다 멋지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 저 들에서 내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불러갔더니 그게 다윗이야.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겨서 그 아버지 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내 백성을 맡겨도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처럼 내 백성을 지켜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뭐를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다가온 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다가온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본어게인 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병 고침 받은 그 기쁨도 컸고, 예수 믿고 나서 응답받은 기쁨도 컸고, 예수 믿고 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 넘쳐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넘쳐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단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우세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어. 내 마음이 화인 맞은 가슴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그는 나시인으로서 하나님과 원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잠을 잤는데도, 능력이 사라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잠들었어요. 영적인 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자기를 떠난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두면 개구리가 놀래가지고 뜨거워서 팍 튀어나가요. 그런데 개구리를 미지근 물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자리에 개구리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잠이 슬슬 들면 나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떠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셔서 내 모든 병이 고침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주가 떠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라 라는 말은 remember입니다. remember. 내가 영적으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지금은 바닥을 헤매게 되었구나. 본래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리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닥다리를 다시 올라가라. 이것이 remember,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신앙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repent입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처음에 행했던 그것들을 다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기울였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거 비전을 갖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작업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내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사항으로는 헌신하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한 달에 한 권 이상 경건서적을 읽겠습니다. 교회 정기적인 예배를 출석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 봉사하겠습니다. 한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와 선교응을 올해 꼭 드리도록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성수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서 강가에 이르러서 강을 살리고 사이바다에 이르러서 사이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나무들 잎사귀는 모든 만물을 치료하는 잎사귀라 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만물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26년 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 이웃사랑, 첫사랑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목사님 정치인들이 나라 사랑하지 우리가 무슨 나라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덕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여러분이 하는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또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연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또 자연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수상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허물이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들보가 보여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서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내 가슴에서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새로운 사랑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온 그날까지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 복음화와 가정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마다 다 예수님이 다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